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 원래 시인으로 등단하셨대요. 그분이 쓰셨던 시 중에 괜찮아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육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공감이 되는 시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괜찮아.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 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는 그 아이를 향해서 대체 왜 울어? 왜 그래? 그러다가 괜찮아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왜 그런가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머리만 더 아팠던 왜 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내 안에 나를 위로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에스라와 한 권의 책입니다. 포로 귀환한 1차 수룹바벨, 그리고 2차 에스라, 그리고 3차 느헤미야까지 귀환한 세대에 따라서 성전과 성벽을 온전히 재건하는 일, 그것을 감당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것이 주전 3세기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제목이 생기고 그리고 장이 생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흐름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가랴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 12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BC 464년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140년 정도, 그리고 1차 귀환 이후에 90년 정도가 지난 이후 에스라가 예루살렘 재건을 시도했다가 중단된 이후 13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자, 그때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그들의 형편을 물었죠. 그런데 하나니가 전해준 유다의 형편은 매우 비참했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안락한 왕궁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유다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동족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두려움에 공감하기 시작한 느헤미야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에 깊이 슬퍼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리는 안락함보다 동족이 겪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런 공감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느헤미야는 슬퍼하지만은 않았죠. 그는 슬픔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예요. 슬퍼하기만 하고 또 서로 듣고 우는 것만으로는 자칫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슬픔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5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특히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6절에 죄에 대한 고백, 철저한 회개,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내버려둔 채 기도 응답하라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죄가 응답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죄, 이것은 철저하게 자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8절부터 10절까지 자기 자신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 때 생기는 능력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죠.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하는 힘, 이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하면서 그는 함께 중보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는데요. 그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동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할지 내일 2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느헤미야가 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6절 7절에 회개하고 그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쓰임받겠다고 하는 결단, 이 완벽한 기도의 형식, 이걸 배울 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에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어떤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또 어떤 모습을 보실 때 돌이켜 회개하길 원하실까?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것들 회복시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즉 기도로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로 연결하여 응답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길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